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의라고 하는 말이 산상순 5장부터 7장까지 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로 이게 디카이오스네 이런 단어인데요. 이게 의로움, 거룩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 갈망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흘러가는 물에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속에서도 아무리 물이 거세게 흘러가도 막 헤엄쳐서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죄를 따라서 함께 흘러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나는 죄의 길로 가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 자녀의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그걸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가리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함부로 죄를 짓는 거 이걸 그냥 쉽게 용납하고 그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죄에서 구원받은 그 거룩함, 그 의로움 이거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죄에 더러워지지 않고 의로운 모습으로 지켜가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면 가만히 있어도 땀이 계속 나오니까 몸이 끈적끈적하고요. 그래서 그 끈적끈적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꾸 씻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자꾸 더러워져요. 보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듣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다 우리를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이 더러워짐 이것을 그냥 냅두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더러워진 것을 씻기 위해서 자꾸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셨으면 그렇게 깨끗한 것을 자꾸 유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세상에 이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팔복이 끝나고 바로 이제 나오는 말씀이 13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소금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하죠. 이게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의로움을 유지하고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려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도시를 보면 밤에도 사방에 불을 켜가지고, 여러분, 밤에도 대낮같이 이렇게 환하잖아요. 그런데 이 빛이 없어지면 세상이 깜깜해지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어둠 속에서는. 근데 밤새도록 이 도시 전체에 곳곳에 빛을 비추려면 이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도 그렇게 자꾸 골목 안쪽까지 다 전등을 달아서 켜놓으니까 세상이 밝아지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의로움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5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5장 마지막 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하게 살라고,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살라고 요구하셔요. 이게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의로움을 유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당연한 도리이죠. 그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세상의 죄악을 따라서 팍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서 계속해서 나의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이제 6장 넘어가서 33절 볼까요?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쭉 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얼마나 우리가 애타게 찾아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우리가 힘쓰고 이 문제를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구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먹고 입고 마시는 염려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갔을 때 첫째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굶어 죽을 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구할 곳도 없는데 이건 큰일 났다, 영락없이 죽었다, 그럴 판인데 하나님께서 대책 없이 거기로 끌고 간 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들 양식 떨어진 거 다 알거든,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먹여줄 거야 하면서 하늘 문을 열고 만나를 내려서 매일같이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만나를 내려주면서 욕심 부리지 마라,
오늘 하루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 거둬라.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미 하늘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졌는데 이걸 가져가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데, 우리 욕심 내려놓고 오늘 하루 우리 가족이 먹고 살 만큼만 걷어가라고 하니까 이 욕심을 내려놓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왕에 먹을 게 내려왔는데 내일도 모레도 먹을 것 잔뜩 내가 얻을 수 있는 만큼 잔뜩 가져다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막 그래가지고 잔뜩 쌓아놨지만 어찌 됐어요? 하루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 또 줄게, 내일 먹을 거 내일 또 줄게, 그러시면서 이 욕심을 내려놓게 했어요. 여러분, TV에서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제가 그거 안 본 지가 참 오래됐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열심히 봤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자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거기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산속 깊은 곳에 혹은 외딴 섬에 혼자 가서 사는 그런 사람들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요 도시에서 막 잘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치고 저 사람한테 치고 병이 들고 고생하고 죽을 뻔한 이 상황들이 오니까 아이고 이제 다 부질없다, 내려놓고 저 깊은 산속에 사람이 없는 곳에 혼자 가서 살랜다. 그러다 보니까 병도 치유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해져 가지고 거기 오니까 살 것 같더라. 왜 그러냐? 욕심을 내려놓으니까요. 자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여기 먹을 게 있네? 막 욕심껏 잔뜩 있는 대로 다 긁어가는 게 아니고 먹을 만큼만 구해가는, 그게 생활 습관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거기서는 욕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사람한테 사기당할 일도 없고, 남 눈치 보면서 막 아둥바둥 싸울 일도 없고, 더 벌려고 더 가지려고 막 욕심 부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건강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하니까 질병도 다 치유되더라. 그런 얘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도시 한복판에서 살 때는 그 욕심 내려놓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젊고 지금 도시에 살아도, 그래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도 그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움을 이루면서 그거에 우리의 더 큰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한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을 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하늘의 만나를 내어 먹이게 했느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는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런 걸 구해야 되는 인생인데, 그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필요한 거 아시고 다 줄 거니까 그것만 가지고 욕심 부리며 여기저기 헤매면서 살지 말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 따라서 죄를 이기고 의롭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 다 책임져 준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이 40년 동안
광야를 그렇게 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를 헤매면서도 이거 하나 못 깨달았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훈련이 안 돼서 여전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배고플 때 예수님을 통해서 빵을 공급받아서 먹은 이 배부름을 얻었던 사람들이 그 다음 날도 막 아침 일찍부터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 벳세다 광야에서 있었는데 배를 타고 원래 예수님의 집이 있는 곳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하면서 그쪽으로 가보니까 없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디 가셨었느냐고 우리가 찾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은 어제 내가 준 떡을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오늘 또 그 떡 얻어 먹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나를 찾는데, 야, 그거 다 썩을 양식이잖아.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눈이 벌게 갖고 찾아다니지 말고 나한테 올 때는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좀 찾아라. 그걸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왔는데 왜 아직도 그것밖에 모르니?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네? 나는 그깟 떡에 목마른 자가 아닙니다. 그 떡을 구하려고 예수님 찾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와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것이 내가 먹고 있고 마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았는데 나 이거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이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았어요. 한 여자로서 남자를 5번이나 바꿔치면서 살았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었겠어요. 이 남자를 만나도 만족이 없고 저 남자를 만나도 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힘들어요.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계속 바꾸는 이유는 그래도 뭔가 또 다른 좋은 사람이 없을까? 좀 행복하게 살게 해줄 그런 남자가 없을까?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가서 그 여인이 나올 수 있는 시간에 맞추어서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그가 물을 길러 왔을 때 나한테 물 좀 한 조금 줄 수 있겠느냐고 물을 얻어서 그녀가 주는 물을 마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연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 얘기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저한테도 그 물 좀 주십시오. 왜요? 매일매일 가장 뜨거운 낮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싫어하는 그 낮에, 그래서 다 낮잠이나 자고 쉬는 그 시간에 사람을 피해서 내가 이 뜨거움을 무릅쓰고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인데 왜? 부끄러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곧 그리스도 하면서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흐를 것이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남자를 찾아서 자기의 문제, 이 갈증나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이제는요, 물바가지 이거 내려놓고 사마리아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서, 참 여러분도 그분을 만나보라고 막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먹어도 목마른 그런 물을 찾아다니는 인생. 갈증 날 때 바닷물 마시는 거고 똑같아요. 세상 것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며 쫓아다니면 그건 끝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적어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말씀하시. 우리가 목마르야 할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것,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나 죄와 싸워 이겨야 되겠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 열정이 우리 속에서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살 때 주님은 진짜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삶, 그게 바로 성령을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나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요,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과 달리 내 삶이 자꾸만 죄짓고 넘어지고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나 왜 이렇게 부끄럽게 살지? 너무 힘들다. 나 곤고하다. 이렇게 외치는 마음,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인데, 바울이 거기서 막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와 싸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삶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인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충만케 하시면 성령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을 말씀대로 살게 하고, 그래서 승리하며 죄와 싸워 이기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배부름인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죄와 싸워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면서 살 수 있는 이 힘과 은혜, 이게 하나님이 값없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은혜예요.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